안녕하세요. 오늘은 최대근 목사님의 설교 우리는 나그네 결국 돌아갑니다를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집에 대한 그리움, 또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할,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 설교를 바탕으로 해서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같이 짚어보죠. 설교 시작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19세기 스코틀랜드 작가 조지 맥도날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아, 네네. 그 남편 잃은 부인에게 보낸 편지죠. 맞아요. 거기서 이곳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일 뿐이다. 이렇게 위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처음부터 딱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단순한 위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설교에서는 이걸 좀 더 깊게 연결시키는데 뭐랄까, 아이가 장난감을 잃어버렸을 때 막 슬퍼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게 단순히 그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어떤 변하지 않는 것, 어쩌면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상실감, 그 슬픔 자체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영원한 집, 완전한 안식처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데 여행 가도 최고급 호텔에 묵어도 결국엔 아이고, 내 집 이불이 최고다 이러잖아요. 맞아요. 맛집 다 소용없고 엄마 된장찌개 생각나고.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익숙해서 향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 유명하잖아요. 주님,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쉼이 없습니다. 설교에서는 바로 이 갈망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일종의 영적 내비게이션 같은 거라고 설명해요. 본향을 향하도록 딱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영적 내비게이션. 그럼 그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설교에서는 시편 23편 6절을 딱 제시하더라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바로 그 구절입니다. 이게 시편 23편 전체의 어떤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죠.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함께 있음. 여기서 영원히 산다는 게 그냥 오래 산다는 뜻은 아니겠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시브리어 원문으로는 아레크 야민인데 직역하면 긴 날들 동안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시편이나 구약 성경의 용례들을 보면 이게 시간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영원, 심지어 죽음 이후까지 포함하는 그런 영속성을 의미할 때가 많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무슨 손님처럼 잠시 머무는 게 아니라 아예 가족 구성원으로 완전한 소속감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약속인 거죠. 이제 진짜 네 집에 온 거야, 이런 느낌이랄까요? 와, 영원한 소속감. 정말 든든한 약속인데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 집을 찾아갈 능력이 있나요? 설교 중에 그 E.T. 영화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 네. E.T. Phone Home. 네, 그 장면이요. 처음엔 지구 구경하고 신기해하던 E.T.가 결국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집에 전화하고 싶어 중얼거리는 거. 그게 꼭 우리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 것에 만족 못하고 뭔가 근본적인 허전함, 본향에 대한 그리움은 있는데 정작 길은 잃어버린 상태.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죠. 여기서 소생시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슈브, 정확히는 야슈비라는 형태인데요. 네. 이 단어의 원래 기본적인 뜻은 돌아가게 하다, 원래 자리로 되돌리다예요. 아, 소생보다는 되돌리다가 더 가깝군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양들이 사실 귀소 본능이 거의 없대요. 정말요? 네, 그래서 길을 잃으면 그냥 거기서 헤매다가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목자가 직접 찾으러 나서지 않으면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길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직접 우리를 찾아서 되돌리러 오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길을 잃었기 때문에 오신다. 와, 관점이 완전 달라지네요. 네.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탕자 비유랑 정확히 같은 맥락인 거죠.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존재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럼 목자가 우리를 그렇게 되돌리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 그건 뭔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의 가른 구절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시는 것,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할 그 길 이름의 결과, 그 저주의 잔을 목자이신 예수님이 대신 다 마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시편 23편의 그 약속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겁니다. 설교 마지막에 그 스코틀랜드 목동 이야기 생각나네요. 눈보라 속에서 발견됐는데 시편 23편에 나의, 마이 이 단어를 꼭 붙잡고 있었다는. 네,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소년이 목자를 붙잡기 이전에 이미 목자가 그 소년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 그게 더 큰 위로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내비게이션이 좀 고장나고 돌아갈 힘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길을 잃었기 때문에 목자가 오시는 거고 우리가 돌아갈 힘이 없으니까 목자가 우리를 당신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되돌리시려고 그분은 십자가라는 그 혹독한 눈보라를 기꺼이 맞으신 거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은 그냥 막연한 바람이나 소원이 아니라 이미 나를 찾아오셔서 업고 가시는 그 목자의 등 위에서 부르는 뭐랄까 확신의 노래, 승리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는 약속이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는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어쩌면 덧없어 보이는 것들, 또 영원한 가치들 사이에서 어떤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변치 않는 소망이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나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